주일날 아들이 교회 가야 되는데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이 아들을 깨웁니다. 야, 빨리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어머니, 저 일주일 내내 일했는데 너무 피곤해요. 오늘은 좀 제가 모처럼 주일이니까 늦잠 좀 자고 싶어요. 그래,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저 교회 가면 저한테 일을 너무 많이 시켜요. 사역이 너무 많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역하고 때로는 점심 먹을 시간도 없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배 딱 드리고 카페 가서 차 한 잔 딱 마시고 그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아들아, 교회는 선택이 아니야.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런 선택이 아니라 성도는 반드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단다. 그러니 꼭 예배 드려야 되고, 또 교회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가는 거고, 교회 일을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야.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해라. 그러면서 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야, 아무리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한테 빨리 가야지.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떡하냐고. 제가 그 얘기 듣고 한참 웃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정말 우리가 예배가 기쁘고 예배가 너무 즐겁고 예배 속에 은혜가 풍성해야 되려면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사역도 예배도 다 힘들어져요. 근데 그 은혜는요, 쉽게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은혜를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은혜가 떨어지지 않냐? 자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생각하면요, 은혜가 마음속에 머물러 있어요. 은혜가 머물러 있으면 예배도 은혜되고 찬양도 은혜되고 또 기도도 은혜되고 더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요,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라굴로 흘러나가는 큰 광풍이 배를 덮쳐가지고 그만 배가 파손되고 바울과 그의 일행이 표류하게 돼요. 14일 동안 표류하다가 겨우겨우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했더니 원주민들이 물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오니까 이 사람들 너무 추울까봐 불을 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울이 물에 젖은 몸을 가지고 불을 쬐러 옵니다. 그러다가 나무를 집어가지고 불 속에 던질 때 그만 나무 속에 있는 뱀에게 확 물려버립니다. 독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거기서 이제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멀쩡한 겁니다. 오히려 바울이 멀쩡해서 그 섬에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 때문에 고생했는데 안수에서 낫게 해줘요. 안수에서 병을 고쳤다는 소문이 그 섬에 도니까 섬에 많은 아픈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에게 기도받고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섬에서 한 3개월을 머무르다가 이제 다시 봄에 배를 타고 로마로 떠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읽으면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독뱀에 물렸는데 멀쩡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코브라가 큰 코끼리를 물었는데 코끼리가 2시간 만에 죽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독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뱀독이. 또 오늘 성경에 그냥 뱀이 아니라 독사라고 해요, 독뱀. 바울이 독뱀에 물렸어요.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즉사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뭐 죽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멀쩡한 거예요, 멀쩡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뱀에 물린 사람이 이렇게 멀쩡할 수 있을까? 아니, 바울은 독이 퍼지지 않는 특수한 체질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니, 왜 바울은 독뱀에 물려도 이렇게 멀쩡할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답을 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찾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로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참 험난한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해요. 감옥에 가두고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바울이 나는 로마인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 로마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명을 주셔요. 바울아, 넌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받고 바울이 아멘 그랬어요. 내가 로마에 가서 당시 최고의 도시, 권력의 도시 로마에 가서 예수를 전해야겠다.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이제 가려고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말하고 배를 타고 갑니다.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이게 참 험난한 길이에요.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게 됩니다. 14일 동안 물에 둥둥 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배도 고프고 기진맥진해가지고 겨우겨우 죽을 둥 살둥하다가 어떻게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상륙했습니다. 상륙해가지고 좀 숨을 몰아쉬고 마침 거기에 불을 피워놓은 사람들이 있어서 불 좀 쬐러 갔다가 거기서 뱀에게 물린 거예요. 뱀에게 물리는 그 순간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내가 로마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좀 백기는 편안하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풍랑도 만나고 표류하고 더군다나 겨우겨우 살아왔는데 여기서 뱀에게 물려가지고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얼마나 마음이 서럽고 얼마나 억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금 바울은요. 지금 육체적으로 굉장히 지쳐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괴롭고요. 영적으로도 너무너무 지친 상태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로마로 가라고 해서 내가 순종하고 아멘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너무너무 괴로운 순간입니다.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영적으로 막 지쳐 있을 때 더군다나 뱀에게 물려가지고 이제 막 당황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참 신기해요.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 전장에 27장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가 막 풍랑에 휘몰아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너와 같이 탄 사람들도 다 내가 살려주리라 그래요. 이 풍랑에 배가 파손될 것 같아서 배 밑에서 덜덜덜 떨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너는 살 거다. 그리고 너는 로마에 갈 거다. 그리고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도 너처럼 다 살 거다라는 말씀을 주셔요. 조금 전까지 이제 기진맥진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막 망연자실해 있는 그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바울아 너는 살 거다. 가이사 앞에 가겠다. 이 말씀이 딱 생각나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다시 붙잡으니까요. 용기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참 힘들 때 많아요. 바울처럼 어려운 순간 한복판에서 믿음도 흔들리고 마음도 어렵고 육신도 힘든 그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어떤 때 지난주에 있었던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침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찬양의 가사가 생각나기도 하고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갑자기 내 마음속에 말씀이 생각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 말씀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아멘하고 그 말씀을 딱 붙들면 오늘 바울이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복음을 전하겠다. 그 말씀을 아멘하고 잡았더니 다시 새로운 용기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딱 잡으면 아멘하면요.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말씀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망연자실하게 이제 내가 꼼짝없이 죽었구나
막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섬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정말 살인자구나. 저 표류 망망대 배, 그 바다에서는 살았지만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여기서 뱀에 물려 죽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죄인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은 뱀에 물려서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멀쩡한 거예요. 이 물린 뱀을 보면서 바울이 손을 들어가지고요. 뱀을 떨어뜨리고 불 속에 집어던져요. 그리고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딱 생각납니다. 너무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데 뱀을 집어올려요.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 보세요. 뱀을 집어올렸고요. 뱀에게 물렸지만 그 독이 바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 그 섬의 추장이 보블리오인데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는데 바울이 그 사람의 몸에다 손을 댔더니 병이 났어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영적으로 지쳐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고 바울이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뱀을 집어 올려도 해를 당하지 않고 아픈 자에게 손을 얹었더니 병이 낫는 그 은혜를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정신을 차린 다음에 이 멜리데 섬이 어딘가 이렇게 쭉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이 멜리데 섬은요, 로마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이에요. 14일 동안 표류했는데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와 가까워졌어요. 그 표류하는 그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인도한 거예요. 로마에 가까이.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로마의 배를 타고 금방 로마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걸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은 바울을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사명의 자리에, 약속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 약속을 우리보다 더 잘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 어린 나이에 팔려간 요셉,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에 있는 가뭄 등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후원자로 요셉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릴 때 그 요셉의 별이 빛나는 별처럼 많은 곡식단들이 머리 숙이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고 만들어 주셨어요. 요셉은 끌려갔을 때 그런 거 잘 몰랐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 표류 속에서도 또 뱀에 물린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과정이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지금 멜리데 섬에 바울과 그의 일행이 표류했습니다. 그 섬의 추장이 보블리오인데 보블리오는 바울을 알지도 못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그 보블리오가 바울과 그의 일행 276명을 다 재워주고 먹여주고 다 보살펴줍니다. 그리고 겨울을 난 다음에 배를 타고 로마에 갈 때 배에 필요한,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 다 실어줍니다. 아니, 어떻게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잘해줄 수가 있어요? 물론 바울이 그의 아버지를 고쳐줬어요. 하지만 고쳐줌의 고마움, 그 표현 이상을 지금 보블리오가 하고 있습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276명을 한 3개월 동안 먹이고 재웠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거를 다 하는 거예요. 아주 그것도 극진히 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나겠다는데, 그럼 잘 가려고 그러면 될 텐데 배에 필요한 거 뭐가 있는지 다 실어줘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 있을까? 이 바울은요, 이 보블리오의 도움으로 이 멜리데 섬에서 편안하게 몸을 다 회복할 수 있었고, 또 로마까지 갈 수 있었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멜리데 섬에 있었던 보블리오의 도움이에요. 그런데 그 도움이 과연 사람의 생각처럼 사람의 도움으로 그렇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못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보블리오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보블리오가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보블리오의 도움은 보블리오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1절 2절의 말씀을 잘 아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 천지를 지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블리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바울을 돕게 하고 바울을 다 로마로 보내게 하고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는요, 보블리오가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 우리 바울에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돕는 손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돕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사람은요, 누구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세상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게 운명이구나. 또 어떤 사람은 이게 팔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운명이다, 팔자다. 우리 성도는 그런 얘기 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아무리 원치 않는 사건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려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복된 자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이끄는 것을 느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섭리.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어떤 좌절한 마음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사건과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 인도하심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미국에서요, 젊은 목사님, 아주 그냥 핫한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구경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아주 사역을 잘하기로 소문난 목사님입니다. 근데 제가 이 목사님을 잘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잘 봤던 목사님인데 그 집안이 굉장히 어려운 집안이에요. 어머니가 참 어렵게 아이를 공부시키는데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공부를 얘가 너무 잘해서 학교에서도 좋은 대학을 갈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 엄마도 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수능을 쳤는데 얘가 떨었는지 이걸 밀렸었어요, 답을. 그래서 점수가 너무 안 나온 거예요. 본인도 실망하고 엄마도 실망하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문 닫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 아들에게 재수를 해라, 재수를 해라. 근데 이 아들이 어린 애지만 철이 일찍 들어가지고요.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거 아니까 재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엄마, 나 학원 다니는 거 힘들어, 안 해. 그리고 그냥 취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얘기 들으니까 엄마가 더 마음이 아프죠. 그 어머니 권사님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경수가 엄마 생각하고 집안 생각하면서 재수도 안 하고 취업한다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경수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가 이런 마음이 왔어요. 권사님, 경수가 참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는데 여기 있지 말고 미국에 유학을 보내요. 미국에서 공부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 재수학원도 보내기 힘들어서 안 하겠다는 우리 집인데 안 한다고 하는데 유학을 어떻게 보냅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제가 권사님, 제가 미국 살아보니까 물론 미국의 대학들이 비싸지만 거기 커뮤니티 칼리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문대 같은데요. 거기는 학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또 거기서 공부하다가 또 다른 데 대학으로 좋은 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마침 우리 미국 감리교에서 세운 커뮤니티 대학이 하나 있는데 거기 장학금도 많은데 거기 한번 해봐요. 그래서 거기 보내서 공부시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알겠다고. 자기가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그 경수라는 학생을 불러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조언했어요. 가장 관건은 뭐냐면 장학금을 많이 받아야 돼요.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어려워요. 근데 장학금을 받으려면 자술서, 추천서를 잘 써야 되나요? 근데 그걸 써야 되는데 이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영어로 자기 자술서를 잘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영어를 좀 하는 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얘를 위해서 자술서 쓰는 거, 에세이 쓰는 거 좀 잘 도와주라고. 그분이 그 자술서 쓴 걸 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얘가 꼭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고 목사님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참 부담이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걸 쓰다 보니까 이 영어로 잘 써야겠는데 근데 마침 저희 새언니가 영어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새언니에게 부탁을 했어요. 얘를 위해서 자술서하고 추천서 잘 써달라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우리 새언니가 써줬어요. 그거 갖고 왔어요. 그리고 보냈어요. 참 기가 막히게요. 전액장학금 준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걔가 그 전액장학금 받고 그 커뮤니티 칼리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2년 공부한 다음에 텍사스 유니버시티에 편입해서 들어가고 거기서 졸업하고 에머리 대학의 신학과를 가가지고 은혜 받고 거기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참 충만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니까 인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경수라는 친구가 유학을 간 한참 후에 그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세훈이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지난번에 그 편지 써줬던 그분이요? 예,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왜요? 무슨 일이 있는데요? 저희 세훈이가 이번에 장관에 임명됐는데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청문회를 꼭 통과해야 돼요. 청문회 통과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세훈이가 누군데요? 강경화라고 그래요. 제가 그때 그 편지를 봐주고 써준 사람이 강경화 씨라는 걸 그때 알았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구경수 이 목사가 전액 자금 받은 게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우연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그때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구경수 목사하고 강경화 씨는 아무 연결점이 없어요. 서로 알지도 못해요. 지금도 그 구목사는 자기 추천서를 써준 사람이 강경화 장관이라는 걸 알지도 못해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아무 연결점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보볼리오 멜리의 섬의 추장이 바울을 도와요.
바울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보블리오가 바울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물에 표류하고 뱀에 물리고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환란의 순간에, 어려움 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독을 퍼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붙여주셔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나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감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했던 말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다. The best of all, 제일 좋은 거, God is with us. 나와 함께하는 것, 우리와 함께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맞지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좌절하고 뱀에 물려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한 그런 어려움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운 순간, 뱀에 물린 그 고통의 순간이 또 베스트 오브 올, 가장 좋은 순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렵고 힘들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렵고 힘들 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이 어렵고 힘든 이 현장 속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면 이 어려운 순간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그곳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곳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예요. 1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몰라요. 10개월 지나갔어요. 이렇게 1년을 돌아보세요. 힘든 일 많았죠. 어려운 일 많았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좌절하고 어려운 일 때문에 아파했던 적도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섭리를 바라보면서, 그래,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이 어려운 순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고, 감사를 고백하면 우리 마음에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야 힘이 있고요, 은혜가 넘쳐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렵고 힘든 순간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고백되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추수감사주일,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를 생각하고 고백하는, 그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 절기, 그 절기를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어렵고 힘든 그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환경과 사건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이 순간은 내 인생의 좋은 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된 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1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정성껏 예물도 준비하고 정성껏 마음도 준비해서 다음 주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